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편에 있는 말씀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베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여 영원히 앉으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비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며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우리가 일주일을 부를 때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본당사수라고 하는 말까지 만들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라는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딴죽을 걸어보고자 함이 아니라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다른 날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월화수목금토일이라면 충분할까요?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다 보니까 주일이 아닌 다른 날을 그냥 평일로 끝나는 걸까? 그걸 넘어서서 주일, 주님의 날, 다른 날은 주님의 날이 아닌 걸까? 괜히 생각해 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분하다 보니 적어도 이날만은 주를 기억하며 주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정해서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미들을 알겠지만은, 근데 모든 날이 주께 속하였건만 일주일 중 하루만 주의 날, 그리고 나머지 엿새는 내가 힘써 수고해야 할 나의 날처럼 살아가는 건 아닐까 돌이켜봅니다. 주일만이 주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 이게 모든 날이 주님 앞에 있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더 간절히 바래 봅니다. 그래서 모든 날 주와 함께 주의 날임을 선포하며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더 잘 돕는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늘상 일상에서 겪었던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정도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싸움이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이겼기에 다윗은 정말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야훼여 이 마음 다 바쳐 감사드립니다. 몸소 하신 기막힌 일들 남김없이 빠짐없이 전하리이다. 당신 생각에 그저 기쁘고 즐거워 더없이 높으신 분 그 이름 찬양합니다. 이 똑같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감정의 정도가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 참 깊다라고 하는 것, 정말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만큼 감사가 컸다라고 하는 말은 그 과정, 감사하기까지에 겪어야 했던 일들이 정말 어려웠고 정말 이겨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를 이렇게 연속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언가 더 꺼내어서 감사할 거리가 없을까 찾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전파하겠습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노래합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변증하거나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 우리의 간증하는 이야기의 시점은 언제일까요? 옛날이여 하듯이 언젠가 그때 과거의 한 시절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난 한 주간도 충분히 우리에게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걸까? 사느라 보면 정신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이 지나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언가에 몰두하며 살아갔던 삶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신이 없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현대인들을 정의할 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바쁘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았다. 내 삶에 하나님 없었다. 하나님을 바라볼, 하나님을 돌아볼 틈도 없었다라고 하는 혹시 다른 말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해주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계속된 다윗의 말씀에서는 다윗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였고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게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셨고 그것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일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은 정말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어버려 두셨던 게 아니고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다윗을 상관없는 자로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삶이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편들어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저 그렇게 해내셨던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거리가 되었던 것.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의 백성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었기 때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기에, 그것도 내가 목도하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걸맞춰서 다윗도 거기에 쿵 하는 역사에 짝이 되어 함께 쿵짝쿵짝을 이루어내는 삶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봐라,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리고 애썼던 그 삶의 흔적에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드러나서 보라,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면 다윗은 옛사람들이 말했던 순천자흥 역천자망이라고 하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대적하는 자에게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지나서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다윗을 살펴본다면, 아니 다윗이 어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 되었으면 당연히 이웃 사랑도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가 싶은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의, 한 생명의, 한 민족의 망하게 되고 골이 나게 되었음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찌 다윗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만큼 알게 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찬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경험으로 찬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에 대한 찬양이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시는 시기 속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이렇게 단순화시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창조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이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다시금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어 부흥하여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콕 한 사람 찍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역사가 이스라엘에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을 택하시어 구별하시어 그와 특별하게 맺은 언약의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러니 내 백성이 되려면 나를 섬기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섬기라고 하는 약속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이었던 다윗에게는 그래서 더욱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저 민족들을 꺾으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며 그 이름을 영원히 지워 주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영 망해버려 흔적도 없고 그 도시들 또한 잿더미 되어 기억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야훼께서 영원히 왕자에 앉으시고 재판하신 옥좌를 다지셨으니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 야훼여, 억울한 자의 요새 되시고 공공할 때 몸담을 성체 되소서.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침입자들을 엄하게 나무라시고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을 아예 쓸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이름조차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들은 완전히 꼬꾸라져 더는 일어설 줄 모르고 주께서 원수들의 성읍을 쑥밭으로 만들어 그 흔적조차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하신 임금, 재판석에 든든히 자리 잡고 계신 분, 주께서는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올곧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시네. 여호와는 짓눌려 숨막히게 살아가는 이들을 마음 든든해하는 산성이시며 고난 당할 때 아무 걱정 없이 피할 수 있는 요새이시네. 다윗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다윗은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고백하고 사람의 말로 표현하여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충분히 그렇게 고백할 만한 하나님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를 찾는 자들을 여호와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누군가를 특정하여 부르고 있지 아니하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이렇게 알게 되는 자들이라고 얼마든지 열려져 있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처럼 표현하지만 이것을 고백할 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하는 거기에는 그가 자기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 다윗이라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저와 이렇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이 알게 된 주님, 주님의 이름, 율법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겠지만 율법서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저렇게 많은 지었던 서적들이 있겠지만 단순히 신학적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에서 부딪혀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그렇게 발견하게 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름 불러 지었던, 그리고 그렇게 부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하나님과 오래도록 함께하며 쌓아왔던 친밀감이며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엇라고 고백하여 부르고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만난 어려움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지만 다윗의 삶에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진 어려움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라고 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또 살면서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고 하지만 우리는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얼마든지 목도하였던 삶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갔다라고 안도하고 있지만 이 안도하는 때 또한 옛 성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당분간 안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동안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우리를 얼마든지 위험하게 하고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눈앞에 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러더라도 나의 삶 주님 앞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방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호소하고 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어쩌면 이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며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지만 어느 한순간이라도 삐끗하여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혹시 교만하여 진다면, 어리석은 욕심과 탐심에 빠지게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내가 지금 고백하고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거꾸로 자기를 향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선포하며 기뻐하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떠하였나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지지난주에 만난 하나님과 별다를 바가 없을까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컨트롤 C, 컨트롤 V하여 지지난주와 같은 한 주. 그럼 이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만나게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할까요?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또 우리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을까요? 만약 이것이 여전한 은혜 안에 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감사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았을 때 아무 일도 없었음. 하나님을 새롭게 알만한 것이 없었음의 연속이라면 어떤 걸까요? 욥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는 동안에 욥이 줄구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욥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 말로만 들었었는데 눈으로 뵙고 나니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은 옛날 그랬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간증,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컨트롤 C, 컨트롤 V의 삶인 걸까요?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과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늘 새로운 이야기가 되기를. 그렇지만 늘 새로워서 첫 페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높아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그랬었지. 추억을 곱씹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을 이야기해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이 마음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말에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내가 이렇게 섬겨드렸으니 하나님 내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차례입니다. 합당한 권리를 누릴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듯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기에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 간절할 때 베풀어 주셨기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은혜를 우리는 언제 만났었을까요? 아니면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로 지극히 감사해야 될 은혜가 없었던 삶일까요? 하지만 조금만 더 세심하게 민감하게 살펴본다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볼 수 있을까요? 내가 받았던 것은, 우리가 받았던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누리는 것이라고 가볍거나 소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돌이켜본다. 수만 번 쉰다라고 하는 것, 오늘 아침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무게는 어떤 걸까요?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정말로 당연한 게 있을까? 내가 일했으니 당연히 월급을 받는 소망을 품고 있는 걸까?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숨 한 번 편히 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일이 될지,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가족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날 아침 눈을 뜰 수 없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기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해보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라도 해서 손에 못자국을 만져서라도 알 수 있게 되면 참 감사하겠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 퀴즈에 나가서 1등을 할 수 있을 만큼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다윗,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요섭, 주님의 이름을 아는 더 잘 돕는 사람들,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뒤이어 나오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찾는 자라고 연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는 내가 주님을 찾아보기는 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으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코 숨바꼭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이런 놀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함께 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의 신앙은 숨바꼭질이 아니라 어쩌면 숨은 그림 찾기처럼 발견하지 못한 채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못 찾게, 어렵게 꼭꼭 숨겨두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을 때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운을 찾아다니느라 행복함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미 찾아와 오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그것을 찾아서 발견하여 알게 되고, 알게 되어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며,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가 숨바꼭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오셨으나 우리의 눈이 어두워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물찾기처럼, 여기 계셨구나, 이것이었구나,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찾는 자가 되어서 주와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여 주시는지요. 아는 만큼 보이고 믿는 만큼 누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의 이름을 아는 것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주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함이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어 다윗처럼 찬양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